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요. 동화는 어떻게 끝나죠? 왕자님이 백설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때부터 엄청난 난타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안 믿어요. 자기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잉 자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잔뜩 힘이 들어간 채로 살아가요. 건들기만 해봐.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스스로 맨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주제를 좀 나눠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돌아봐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을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지 인기를 많이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목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표적을 사인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기적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까요? 좀 애매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었는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한 분이구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분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믿음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참되고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참되고 성숙한 믿음. 두 번째, 참되지만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참되긴 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해요. 세 번째, 참돼 보이지만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한 10억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카톨릭 신자를 뺐습니다. 이들은 이제 모두 이제 종교를 안에 나는 기독교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언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라.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어디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은 어때요? 길이 넓고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대요. 그것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이제 19절 이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인 표현이거든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믿다 보면요, 조금씩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열정을 하나님이 주세요.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해 보니까 중학생인데, 목사님 제가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저를 놀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학생만 돼도요, 학교에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에 막 1명, 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막 교회 다닌다 그러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요, 놀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 성숙한 믿음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희생도 당하고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 나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거짓된 믿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강인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잡히던 날, 못 박혀 죽고 잡히던 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의 믿음은 믿긴 믿었지만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생명은 있었지만 이제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두 가지인 건데, 참된 믿음, 참되지만 아직 약한 믿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죠. 근데 세 번째, 참돼 보이지만 거짓된 믿음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가룟 유다 같은 믿음이에요. 가룟 유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척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가룟 유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구별하기가 애매해요. 참되지만 연약한 믿음과 참돼 보이지만 거짓된 믿음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시간 속에서 점검해야 돼요. 시간. 명품과 가짜의 차이가 뭐죠?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시간이. 제가 중국 거 많이 사봤는데 뭐 가방도 사보고 한 달 만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고 좋은 것들은요, 시간이 더 오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보면 알아요. 심어보면요, 약하더라도 자라나는 게 있고 아예 자라나지 않은 죽은 씨앗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이제 상담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내 유익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순간순간 나 유익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보면 저는 안 믿은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성도님,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좀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별로 얼마 안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걸음마 당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뜁니까? 아니잖아요. 아기가 처음에 눈 마주치고요. 그 다음에 뒤집게 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아당아당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어떤 특별한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서서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런데 유튜브나 또 간증 같은 거 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지원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바울처럼 또는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하신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전기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난과 훈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간증에 속으면 안 돼요. 간증. 뭐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간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겠지만 저분은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뭐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도 몇 번 간증하지만 간증은 뭡니까? 시간이 짧아요. 3분, 5분. 그 안에서 내 살아왔던 20년, 30년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어려움, 마음의 고민도 있지만 핵심만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전기차를 사면 충전하는데 엄청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거 광고합니까? 광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간증도 보면 핵심적인 것만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세 번째,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되었는데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불에 던지우느니라. 물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교회적 환경이 그런 돌봄과 사랑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선포되고 훈련을 잘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거짓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그 수많은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한 번 정도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진지하게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가 내주하지 않는가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요. 제가 또 최근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억압적이고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세상 음악에 이렇게 심취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음악이라는 게 보면 우리의 결핍을 딱 건드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마음에는 야, 누구라도 건들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기하게 일하는 이제 직장에서 사장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 일이 끝나고 가지도 않고 그 직장에서 밤새도록 자기의 연약함도 얘기하고 죄도 얘기하고 복음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밤새고 이제 퇴근하고 나오는데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얼마 후에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예전처럼 살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어떤 교회 가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훈련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도요. 순간 방황도 하고요. 다시 옛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타락할 수 있다? 없어요. 아멘. 그가 넘어지나 아주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라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성령님이 저도 한번 일시적으로 타락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타락은 술 먹는 거, 노래방 가는 거, 노래만 부르고 술을 먹어도요. 이게 세상의 쾌락의 단가?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냥 교회 가서 형, 언니, 오빠들 노는 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조금씩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험하냐?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나의 비포 앤 애프터를 가지고 돌아보십시오. 그 전보다 내가 순종의 열매를 더 맺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그 전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전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지 돌아보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또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 아내, 남편이 잘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 가까운 가족에게 대하는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또 전보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 시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되지만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호흡을 하고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도 참된 믿음이 아니고 믿는 척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척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24절 25절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제자들, 대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대중들, 군중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친히 사람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25절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대요. 사람의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심리학, 자기계발서 이런 거 다 보면요, 인간이 죄인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에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하셨어요.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쁘게 보여도요, 그 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물 중에 부패한 게 뭐 있을까요? 토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배설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마음이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나는 내 마음이 저것보다 더 부패했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가끔씩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강아지 얼마나 이렇게 귀엽고 깜찍합니까? 그럴 때마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강아지가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요? 적어도 저 강아지는 죄를 안 짓잖아요. 인간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나쁜 짓 하고 딴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이렇게 외식과 위선이 있지만 강아지들은 그런 게 없어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으니 그건 곧 인간의 마음이다.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다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은 정확히 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역시 성경은 진리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있죠? 그 마음의 문제, 어려운 문제,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사실을 제대로 깊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가장 인간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한 청년과 결혼 문제로 상담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시기가 지났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매인데요, 목사님, 어떤 남자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래서 간을 보고 썸만 타면서 몇 개월을 만났대요. 근데 막상 만나다 보니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대요. 근데 그럼 거절하면 된 거 아니냐? 근데 얼마 후에 자기보다 더 어리고 이쁜 자매랑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는지 엄청 자책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좀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정말 인간이 죄인 됐다는 것을 믿냐? 믿는데요. 너는 믿는 게 아니다. 믿는다면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거든요.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있어요? 없다니까요. 절대 없습니다. 동화, 신데렐라, 백설공주, 라푼젤 이런 거 안에 그 동화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존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동화는 어떻게 끝나죠? 왕자님이, 백설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때부터 엄청난 난타전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안 믿어요. 대한민국 왜 출산율이 낮냐? 이 인간이 죄인 된 사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장이 힘들면 무조건 그만둬야 돼요? 힘들면 그만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직장이 힘들지 않으면 직장입니까? 아닙니까? 직장이 아니에요. 그건 직장이 아니라니까요. 사장님이 아프면 배려해주고 그런 사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계속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모든 사람은 나를 배려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가보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여기 몇 개월 다니다가 또 옮기죠. 또 옮기죠. 그렇게 40년, 심지어 50년 동안 교회를 옮겨 다닌 제가 성도님도 봤어요. 다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왜 그렇고 왜 옮겼고. 근데 요즘 그런 교인들을 플러팅 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떠다니는 교인들. 왜 그럽니까? 인간이 죄인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완벽한 공동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요. 당신부터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당신이 가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완벽한 교회가 어딘가 있겠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공감 타령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공감병에 들었다.
저도 가끔씩 제가 이제 아내랑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 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아내에게 어떤 공감을 기대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아내는 여러 가지 사정 상황도 공감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삐지고 그러거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감을 기대면 안 되는구나. 누군가가 나한테 반드시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니, 기본값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본값이 인간이 죄인 됐다라는 게 핵심이 존 소트가 말한 듯이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공감하기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가지고 상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죠?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부모님이라면 다 내 감정을 다 알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된다. 가끔씩 자녀 교육과 책을 보면요, 막 어떤 상황에서도 다 공감해줘야 된대요. 아이메시지로 말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못해.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영화 볼 때 이 사람한테 영화를 아주 재미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엄청 재밌다, 내가 본 최고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대값을 올려놓으면요 실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면요, 기본값이 원래 사람이 저러니까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아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나온 인간관계에서 거의 황금률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테라사 수녀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도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 남편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건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너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듯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라는 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이 달라져요. 처음에 어렸을 때 보세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부모밖에 몰라요.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저희도 딸들 보면 무조건 항상 야, 여기 동물이 엄청 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빠보다 커? 막 그러잖아요. 아빠가 제일 큰 줄 알잖아요. 아빠가 슈퍼맨이에요. 별이라도 따줄 줄 알아요. 엄마는 천사같이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이해해 줄 알죠.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둘째가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나고 그러다 보면 야, 우리 엄마가 천사가 아니구나,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요, 친구에 빠집니다. 이제 친구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기성세대고 우리만의 동병상련의 그 감정을 느끼면서 이제 엄청난 우정이라도 된 듯이 친구에 깊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1년만 시간 지나면요 연락도 안 돼요.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자. 그런데 이성 친구 한 명 끼잖아요. 서로 총을 쏘고 난리가 납니다. 동성 친구 믿을 만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동성 친구도 한계가 있구나. 내 반쪽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약간 성적 이끌림이 있는 이성을 찾게 되죠. 백마탄 왕자님, 천사 같은 백설 공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사귀고 나서 또는 연애 후에 한 2년만 지나면 깨닫게 되죠. 또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깨닫게 돼요. 그런 환상과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도 이성 친구도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시선을 자기 자녀에게 둡니다. 자녀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요정 같아요, 요정. 손가락도 요만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천사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좀만 키워보면 알아요. 저도 어제 휴가 갔다 왔는데 1박 2일 갔다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거의 법칙이에요. 무조건 휴가를 가면 형제 자매들은 싸운다. 그거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하게 되면요, 엄마 아빠 생각 거의 안 합니다. 예? 자녀도 의지할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특정 목회자를 과도하게 따르거나 또 정치적 리더들, 지도자를 막 과도하게 막 따라요. 전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누군가를 막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존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존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사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상처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26절 보니까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증 쓰면 돼요, 안 돼요? 보증 쓰지 말래요. 성경에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과도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에 밤을 못 자고 막 계속 생각한다. 상처를 잘 받는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상처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뭔가 너무 기대치가 높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받는 거죠. 20살이 넘었어요. 성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의 인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2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 탓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그때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부모님이 집 살 때 돈을 안 내줘서 그런 거야. 그때 부모님이 날 양육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나이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되었는데도요, 내 인생 이렇게 된 건 부모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부모를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죠, 성인 아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대신 저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의지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예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근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정말 될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잘 살 것 같죠? 근데 그런데 분명히 살다 보면요, 엄청난 인생의 큰 산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은 갑자기 자아가 꺾이면요, 완전히 꺾여버려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잉 자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잔뜩 힘이 들어간 채로 살아가요. 건들기만 해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스스로 맨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께 모든 걸 헌신했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실력도 있고 돈도 많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역을 할 때마다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세요. 막으세요. 안 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의 잘난 거,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바울을 때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이 뺏는 줄 믿습니다. 뺏는다니까요. 왜?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 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146편 3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 돈이 많은 사람들, 직장에서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어요. 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나만 믿어. 그런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런 말 해도요, 상황이 달라지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다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 체포되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저주까지 하잖아요.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화나고 삐질만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나 삐졌다 그랬어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베드로는 원래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냐면, 왜 삐지냐면 이 사람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신자교육 1강이 뭐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새로운 믿음과 안경을 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죠? 죄인이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놀이 하고 나오면 어때요? 추우니까 타월을 준비하잖아요. 겨울에 눈싸움을 하러 갈 때 손에 장갑 준비하러 가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허물이 있겠지. 내가 덮어줘야지. 덮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나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그 누구도 되지 못해요. 심지어 의지하고 싶은 그 사람 있잖아요. 어머니, 부모님, 뭐 남편, 아내, 자식들도요, 다 불안과 두려움, 정체성,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혼자라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북토킹을 했거든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느낀 건 뭐냐면, 야, 청년들이 다 진짜 외롭구나. 굉장히 외롭대요. 직장을 끝나고 아무도 없는 빈방을 들어왔을 때 막 죽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결혼해도 마찬가지다. 결혼하면 좀 낫지만 그 외로움이랑은 어쩔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서율이를 안고 잘 때가 있거든요. 서율을 안고 자고 막 너무 좋아요. 뽀뽀하고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또 잘 때는 살짝 이제 풀잖아요. 그런 순간 외로워요. 외롭다가 다시 또 끌어안고 뽀뽀하다가 다시 자려고 또 가면 외로워요. 잠은 같이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뭐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 시편 143편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가장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